우리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재의 환경 정말 감사하고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백 년 동안 소망하고 간구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유스러운 가운데 정말 진리를 깨닫고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자, 예배 시간 속에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강론 시간인데요, 예배는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의식적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는 이방 종교인들이 제사를 집행하듯이 그런 의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구약 제사의 변형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진리의 근거에서 기뻐하는 표현 방법이 찬양입니다. 또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진리가 과연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도록 증거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강론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3대 요소입니다. 이 중에 이 설교, 강론, 강해 이렇게 칭해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성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말은요, 이론이 있고 사실이 있을 때 이걸 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했고 말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말한 거하고 나타난 것이 다르면 이걸 거짓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강론 시간을 통해서는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실로 드러났고 증거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 소망도 성장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강입니다. 지난주에 강론한 내용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강론을 가르쳤는데,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는데 이게 이론이거든요. 말로만 했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니까 길 위에 혹은 자갈밭에 혹은 가시덤불에 혹은 옥토에 떨어지더라.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할 때 길바닥에 있는 것은 분명히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자갈밭에 떨어지니까 잠깐 깨닫기는 하는데 금방 사그라지고 말아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자라서 성장도 하는데 이 재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시달리다가 알곡으로 자라지 못하고 또 사라지고 말아요. 옥토에 떨어졌을 때 성장하고 알곡으로 열매를 맺고 100배,
500배 성장을 합니다. 이게 이론이었거든요. 이론. 예수님이 말로만 했잖아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고, 또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점점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어 사는 것과 같다. 이론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었지만 간단한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지만 장차 크게 성장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깃들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천국은 가루 섬알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누룩을 처음에 넣었을 때는 아무런 표도 없어요. 밀가루 막 이렇게 할 때.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하루쯤 지나고 나면 막 부풀어갖고 이게 빵을 만들기 좋은 이런 상태로 확장되잖아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또 그런 거 하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진주 장사와 같아서 진주 하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들이는 장사와 같다. 혹은 밭을 일구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다 사들이는 것과 같다. 이게 비유가 전부 이론이잖아요. 그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이론, 이 말씀이 어떻게 사실로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자, 이론의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니까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이 53절부터 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말이에요. 배척을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고. 왜? 이거 뭐 다 같이 우리 동네에서 살던 촌놈인데 말이야. 갈릴리 촌놈이고 그 형제들이 우리랑 다 있고 자기네 누나들이 여동생들이 우리랑 지금 다 있는데 뭐 언제적부터 저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웃긴다 그런 이야기죠. 웃긴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밉상으로 참 그냥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가 돼갖고 오면 좀 우습지 않아요? 네? 저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막 고향에서 막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막 신비주의 쫓아다니고 그럴 때 광신자로 활동할 때 맨날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이 돼 있더라니까요. 총회에서 만났어요. 중요한 건 그분이 저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분 친구가 그 누구예요? 가수 윤한기. 그 총회에 있더라니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참 진짜 도깨비도 와 깜짝 놀라겠더라. 도저히 나는 그분 믿어지지가 않더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풀어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관심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면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 명예가 대단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전해야지 들을 텐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성경을 막 풀어 가르치니까 배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들이 제가 전하는 강론을 듣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은 그래도 자기네 형제들인데 제 이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다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 오빠가 말씀 잘 전한다고 그러고 우리 형이 말씀 잘 전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기특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을 말을 하니까 하늘의 비밀을 잘 풀어 가르치느냐 그거죠. 그거를 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걸 보지 않고 외모를 자꾸 보면 무시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데 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내다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물만 버려야죠. 물만. 아이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배워야지요. 그 주변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걸 주변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럽다고 해갖고 아이를 확 버려버리면 진리 자체가 다 사라지잖아요. 이런 게 바로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뿌리니까 전혀 듣지도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확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못 듣게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지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민족이 형제 자매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초대교회 이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한동안 번성했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제국 박해 시대에 이미 예수를 버렸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900년이 흐른 현대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세상 끝날이 다가온 줄 아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은 배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뭐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을 소원하고 간구하고 활동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거의 80%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재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권속들이 다 포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이스라엘 땅에다가 무엇한다고 벽돌로 성전을 재건합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걸 바로 사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좀 활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옥토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온라인 복음교회 말씀이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복 받을 겁니다. 자, 두 번째 14장 1절을 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14장 1절 내용은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아니고 왕이 알았으니까 그 나라에 소문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이라는 말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말이 무성한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아니고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소문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났을까? 3절 전에, 이 말은 전에 이미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거든요. 그 죽인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추해서 과거에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활동하는 게 바로 예수다, 이렇게 헤롯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전에, 이런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냐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헤롯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처럼 헤롯이 이때 당시에 통치자로서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요, 4절에 한번 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진실한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한 것이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믿었던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너무 어이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나는 세화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너무 어이없이 죽어요. 이 선지자니까, 선지자로서 헤롯 대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했어요. 뭐를 잘못했는가 하면 헤롯 왕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내한테 홀딱 반한 거예요. 자기 제수 씨한테. 그래가지고 그 제수 씨를 자기 왕비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 이게 간음이잖아요. 간음. 이걸 선지자가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유시장에다 가두어 두기는 했지만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흑인 그 한 사람이 어떤 경찰에 그 구속되다가 목을 눌려갖고, 아니 그 백인도 정말 기가 차지. 아니 숨이 막혀서 지금 그런다는데 그거를 기어이 그렇게 꼭 눌러서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눌러요. 그래갖고 지금 미국에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름 있는 사람을 함부로 손을 대면요, 그 영향력이 민중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데 누가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가 하면 제수 씨가 미워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맞아들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미운 거예요. 왜 남의 그 흉을 함부로 지적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헤롯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헤로디아의 딸한테 무슨 소원이든지 청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요. 아니 어린 소녀가 사람 목 달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악합니까. 근데 왕으로서 한번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거예요. 이것이 헤롯에게는 걸린 겁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을 내가 괜히 만용을 부려갖고 목을 잘랐구나. 그러는데 어디선가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려고 따라가고 막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보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생각했던 소문입니다. 왕이 그렇게 알 정도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 말. 이런 것을 바로 자갈밭에 뿌려진 복음이라 그래요. 뿌려지긴 뿌려졌어요. 뭔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냥 세례 요한 선지자가 살아난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살아나서 부활을 해가지고 지금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가 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는 헤롯이 세례 요한이 부활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생각하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던 예수에 대한 생각. 지금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슬람 전역이 말이에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부분의 이방 종교에서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2000년이 흘렀을 때. 이런 걸 바로 돌자갈밭에 복음이 떨어진 것과 같아요. 뭘 알긴 알아요. 뭐 예수 이름도 알고 메시아라는 말도 듣고 뭐 구원자라는 말도 듣기는 들었지만 그저 잠깐 그냥 귀 반짝하다가 마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라겠어요.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 전 세계로 다 확대돼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천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수많은 나라의 이방 종교인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3절입니다. 14장 13절. 이 대목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주제로 막 보여갖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14장 3절에 전에, 이 전에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말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세례 요한의 신앙심이 막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문맥을 놓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13절부터 우리 문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선지자로 지금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은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의 뒤를 잇는 슈퍼스타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만 들으면 그걸로 와와 모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세례 요한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말이 없거든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를 베풀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경고하고 지적하고 비판은 했어도 병자를 고쳤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그냥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기는 해도 그것이 근본적인 그 선지자의 임무는 아니에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은 따르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믿거나 말거나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메시아의 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뭔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놀라운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땅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합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선지자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거를 한 선지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겨자씨만한 씨앗들을 다 뿌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는 아예 안 받아들이고 어디는 받아는 들였는데 약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미리 예견이 되지요? 야, 그러면 길바닥에도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라 했으니까 세 번째는, 아니, 자갈밭이라 했으니까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겠네 라고 생각하셨으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이에요, 앞에서 아직 안 했는데도 이렇게 딱 거기까지 벌써 생각이 가잖아요. 그런 사람 지혜롭다 그럽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병자를 고쳤어요.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으니까 최소한 15,000명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떡이 남았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재물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 물고기 2마리를 했는데 투자 더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를 2만 원을 했는데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투자 아닙니까? 예? 10분의 1을 투자했는데 100배, 1000배를 돌려받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말이에요. 가시덤불에 딱 뿌려지면 씨앗이 터져가지고 자라기까지 합니다.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막 쑥쑥 자라요. 그늘까지 지고 그러니까 보호까지 돼갖고는 이 가시덤불 밑에 떨어지면요 일시적으로는 잘 자랍니다. 언제까지 잘 자라는가 하면 가시덤불에 가로막힐 때까지 잘 자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제 가시덤불이 다 가로막히면 그때부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꼬부라지고 막 그냥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꼬부라지기도 하고 중간에 뭐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그냥 반쯤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바꾸어 말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라고 교회 다닐 때니 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록펠러가 10분의 1, 11조를 냈더니 지금 세상에서 가장 거부가 됐다고 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간증하면은 자기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야 가기를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제가 10
11조를 반드시 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더니 진짜로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 뭐 11조를 그냥 뭐 매달 막 억대를 뭐 내니 막 이런 간증들을 막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내가 억울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잘 될 때는 잘 합니다. 정말로. 정말 그렇게 돼요. 12조를 냈는데 1,000만 원이 들어서 100만 원을 냈는데 그 다음 달 5천만 원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진짜로. 잘 될 때는 말이에요. 경험해봤나고? 해봤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2번, 3번 막 불어나고 말이죠. 부자들. 한번 해보세요. 이번 달에 한번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몇 번은. 언제 실망하는가 하면 그렇게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멈춰요. 어느 순간부터 안 돼요. 안 돼. 그때는 완전 좌절합니다. 가시던 불에 복음이 떨어지면 꼭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먹인 이 5,000명이 넘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으니까 최소한 15,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떡을 주고 계속해서 물고기를 주지 않으면 떠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으려고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 군중들이 그래요. 아니 그렇지, 우리가 자기를 왜 따라왔는데 떡을 먹으려고 따라왔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왜 가서 12조를 내는데 복 받으려고 갔지,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복 받으려고 온 교인들한테 목사가 11조를 내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진팍 새갖고, 뭐야, 내가 교회 와서 11조 내는 거 그럼 복 받으려고 내지, 미쳤나? 돈 내놔. 그런다니까요.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2000년 전이지만 2000년이 흘러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대로예요. 생각하는 거나 환경은 그대로인데 확장만 돼 있어요. 전부. 교회 다니면서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을 것으로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11조 내고 연보 내고 봉사하고 막 다니는 사람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가 와서, 뭐야?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하고 원망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오거든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던 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는 겁니다. 잘 성장할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온 세상의 믿음은 자기가 가장 좋은 것처럼 활동하지만, 반드시 몸이 아프고 암만 강구해도 낫지 않고, 남편의 사업이 자꾸 기울어져 가고, 자꾸 빚쟁이가 몰려오고, 아이가 아프고 성적이 떨어지고, 자꾸 그러면 한계가 와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예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유언을 했다.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유언을. 잘 들어라. 내가 목사로서 너희들 키우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잘 전했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봐라, 암이 걸려서 죽지 않느냐.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전했는데, 평생을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내 병 하나를 고쳐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드디어 암이 걸려서 죽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그래도 목사짓 했으니까 니네들은 이제 그만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떠났다라는 낭설이. 근데 낭설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 활동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잖아요, 지금. 1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이 되고 1000원을 투자하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을 투자하면 그냥 10,000,000원이 되고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억이 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이 안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럼 되는 건 왜 되는가? 아니 세상 흐름이라는 건 말이에요. 항상 쫙 되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이 법칙이에요. 이게 뭘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이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병들었다가 나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키가 작았는 줄 아세요? 저는 청소년 시절이 가장 지옥 같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말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국민학교 때까지는 제가 제법 체격이 컸어요. 어릴 때는 체격 크면 누가 싸움도 안 걸어요. 그래서 저는 싸움 한번 안 하고 체격 큰 걸로 골목대장이었어요.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이게 나이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2살이나 많더구만요. 내 친구들이 2살이나 많으니까 그 차이가 났지만 그때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러 주민등록증 받으러 갔더니 제 친구들은 벌써 2년 전에 다 받아갔더구만. 군대 가려고 신체검사하러 갔더니 2년 전에 벌써 다 입대했고.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제가 너무 일찍 아버님 학교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가니까 이 차이가 말이에요. 제 친구들 어깨 밑에 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제 친구들은 연애 편지를 쓰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뭔 연애 편지 하고 창피하지도 않나? 이해 안 되는 거. 사춘기 때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말이에요. 군대 입대할 때, 제가 군에 입대할 때 말이에요. 170이었어요, 키가. 제대할 때 마지막 신체 검사를 하는데 173이 됐더라니까요. 군대에서 자라는 사람 저 혼자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대하고 2cm가 더 커서 75가 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뭘 어떻게 키웠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해가는 모든 섭리가 다 그런 거예요. 때가 맞으면 사업이 막 번성하고 막 돈이 잘 벌리고 때가 빗나가면 잘 됐던 것도 순식간에 막 깔아앉고 그렇게 세상 만사 만물의 조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렇게 흔들려갖고 그래서 사람들의 변덕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언제는 그냥 하나님만 믿다가 순교라도 할 것처럼 난리 법석을 치다가 언제 그러냐 하는 듯이 말이죠. 자기만 안 믿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녀봤어. 다 그렇게 말하면서 옆에 사람까지 못 다니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보려고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녔어. 나 20년에 다녔어. 자랑이다. 그래. 20년이나 다니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20년을 다녔으니까 그분도 한때는 펄펄 뛰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새벽부터 그냥 산기도 뛰어가고 말이죠. 부흥이 온데 쫓아가서 제일 앞장서 갖고 그냥 박수치고 분명해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20년이나 신앙생활 했으니까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헛수고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술이나 한 잔씩 하면서 그냥 어울려 놀고 동문회 나가고 친목회 나가고 뭐 그냥 그리고 놀러 다닌다 그거 아니겠어요. 자랑입니다. 그래. 그런 게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천국이 그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듯이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소문이 기껏 난 것, 그래도 좋게 났다고 난 것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나오고,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 그런 거 하면 일시적으로 믿는 것처럼 막 모여들고 그냥 경외하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물고기 5개로 5,000명이 넘는, 장정들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은요, 요한복음의 증거를 보면 십자가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다음날 떡 안 준다고 다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그냥. 우리는 이 놀라운 성경의 증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로만, 이론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로 그대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토가 그 다음에는 나오겠죠? 제 말을 따라서 벌써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혜로운 분입니다. A 학점입니다. 2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배를 안 탔어요.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제자들은 가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데 제자들이 안 나눠주면 자기네들끼리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안심하고 있는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더니, 자,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갔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3번의 내용이 나타났잖아요. 길바닥에 떨어진, 그리고 자갈밭에 떨어진,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3번의 역사가 지나갔어요. 4번째예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멀리 갔다 그 말이에요. 면리 이렇게 멀리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이 무리를 걸은 이 성경의 내용을 본받아가 이걸 따라갔고, 요즘 마술사들이 말이에요, 풀장에서 막 무리를 걷는 거 보여주고 사람, 영화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풀장 같이 막 이렇게 있는 데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현대판 메시아가 나타나고 무리를 쫙 걸어가더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막 강한. 파도 치는 바다, 예수님이 걸어갔는데 그건 풀장 아니고요, 아무런 규정되거나 보호되는 이런 장치가 하나도 없는, 바람이 거슬러 가지고 그냥 파도가 막 드높은 이런 바다, 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었다 그 말이에요. 잔잔한 물에다가 밑바닥에다가 무슨 장치해갖고는 그걸 디디고 이렇게 걸어가는 마술사들의 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파도가 치던
바람이 거스르든 말든 제자들이 그냥 죽을 지경에 처해 있던 말았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말이에요. 시편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시편 107편이에요. 이 내용을 강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제가 이걸 다 인용을 못했지만 요 107편 바로 요 앞부분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찬양하라. 그 말이 서론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찬양하라. 그러면서 기적의 내용을 소개하는 게 바로 25절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파도가 이게 광풍이 바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제자들이 막 영혼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지금 이 제자들이 광풍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파도 치는 그 광풍 사이로 걸어서 오는 이 모습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이에요,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이 배가 곧 가라앉을 것처럼 막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러는 시기에 두려움 없이 견뎌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일 한두 번 겪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견디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막 그냥 곧 파손될 것처럼 파도가 심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파도 사이로 걸어오는 겁니다. 이런 걸 메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휘몰아치고 있을 때, 재난이 막 덮어치고 있을 때, 만사 만물이 요동치고 있을 때, 재난과 재난이, 전쟁과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사이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나타나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이런 게. 그런 가운데서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는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오는 귀신이 무리를 걸었다라는 말은 있어도 사람이 지금 물을 걸어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사 만물의 주관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는 거를,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뭐 사람이 아닌 육신이 없는 이런 존재가 온다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의 그리스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인자니 두려워 말라. 비록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고 있고 소문이 나기는 선지자로 소문이 나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지만 먹고 마시려고 쫓아오지만 죽을 위기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걸 보고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또 관심이 그리로 갑니다. 이거 왜 기록했는 줄 아세요? 진짜 바다 위를 걸어왔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는 바다. 그 바다 위를 걸어오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증거하려고 베드로가 증인으로 지금 나타나갖고 물에 빠지는 건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믿음만 있었으면 안 빠졌을 거라고. 하여튼 참 글귀가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읽어야 됩니다. 이 내용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광풍이 몰아치는데 파도가 치는데 유령인 것 같아요. 유령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그냥 우리를 걸을 수 있는 건가 말이죠. 그러고 베드로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아무나 좋아하네. 하나님만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물 위에 디디더라도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빠져요. 근데 우리가 왜 빠지는가 하면 그런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그래도 산으로 가서 빠져요. 그런데 왜 말을 안 듣는가? 그런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의 선물이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선물이고 생명의 선물이고 죄사함의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서는 나오지를 않아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런 걸 바로 옥토에 심겨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향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와 같이 자란 그런 촌놈이다 그래서 배척하고 위로는 정치 지도자들 왕으로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그리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따라가면 먹을 것이 생기고 배를 불릴 것이고 명예도 없고 어떤 권세라도 특별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상 재리를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찾아갔지만
그것을 안주도 하고 배척하고 다 떠나갔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사망 권세를 뚫고 사망 가운데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로, 그 사망 권세에게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아니하며 그 사망 권세를 오히려 잠잠케 하시며 오히려 그 사망 권세를 넘어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이분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님들과 우리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고 죄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저 깊고 깊은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나타나 손을 내밀었으니 이 하나님 나라에 붙잡힌 바 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 되는 겁니다. 놀라우신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우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엎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들이 듣는 사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셔서 장차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때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씻겨져 나가고 우리들의 아픈 모든 상처들이 다 나음을 입으며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지는 우리도 거룩한 그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